따라하십니다.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 성서 일과를 따라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따라하시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좀 사람이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누구든지 있잖아요. 악에 빠른 사람이 되지 말고, 어리석은 일에 빠른 사람이 되지 말고, 지혜로운 일에 장성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일에 성숙한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전도서와 같은 지혜 문학을 품고 있는 것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전도서가 가르쳐 주시고 잠언이 말씀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다. 잠언 3장 7절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아멘. 사람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스스로 이 정도면 이렇게 생각할 때 종종 있어요. 젊을 때 이런 실수를 더 많이 하죠. 혈기왕성하고 무서울 게 없을 때, 그럴 때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만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우리 안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악에서 떠나기를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 이 지혜로운 삶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본 어게인한 그리스도인들이 옛 생활에서의 삶을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변화된 삶으로 새 생활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새로 태어나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옛 생활의 모습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본 어게인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운 가치를 쫓아가는 삶으로 여전히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치를 쫓아서,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목표와 비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born again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면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이게 거듭났다는 표현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의 종노릇하고 사단의 종노릇하고 그런 삶을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작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어제 열대였잖아요. 졸리실까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여러분, 저는 이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 옛생활 번져버리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산다고 생각했던 교만함도 내려놓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신 예수님, 주님을 따라 주님을 닮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씀 보여주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렇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것만 너무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할렐루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만 좀 땅의 것 찾고 아파트 평수, 자동차 크기, 또 뭐 있지? 그런 것 좀 그만 찾고, 예?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예? 하나님이 잘했다 하시는 거, 그렇죠? 그거 찾으라는 거예요. 자, 좀 찔림이 돼요, 안 돼요? 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다.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이 계신다.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면 요 다음에 그런 말씀했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거듭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아서 내가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마음 먹었고 작정했고 그 은혜를 입고 그 믿음이 생겼으면 위의 것을 찾고, 그래서 땅의 것을 자꾸 죽이고 죄악의 습관을 죽이고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자랑도 줄이고 이 땅에서의 뽐냄도 줄이고, 그런 모습을 줄이고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길로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최고의 관심은 경제입니다. 경제. 정의와 공정이 아니에요. 저는 어느 순간 정치인들이 정의와 공정을 말하다가 경제에 굽어지는 것을 보고 정치인들이 하찮은 존재다라고 하는 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제 말이 조금 과격해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정의를 말하고 공정을 말하지만 경제 앞에 다 굽어요. 돈이 되느냐? 거기에 다 굽어요. 옳은 말을 하다가도 돈이 안 되면 물러서요. 경제가 우상이 된 시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저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인들도 검사도 판사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던 똑똑한 사람도 죄인이요. 그냥 어쩔 수 없는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불의를 행하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행하고 떵떵거리고 살지만 부끄러운 거를 부끄러운지 모르고 살아가는 죄인일 뿐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경제적 이익 앞에 모든 것이 다 굽어져 있어요. 신명기 16장 19절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라고 하시고, 자, 뇌물로 지혜자의 눈을 굽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여러분, 제가 단기 선교 갔을 때 그 경험이 있거든요. 김치를 가지고 갔는데 김치가 냄새가 나니까 관세하시는
하는 분들이 그거를 가만히 안 보내주는 거예요. 제가 그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많이 드나드는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귓속말로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50불만 그냥 줘요. 50불만 그냥 줘요. 괜히 시달리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 줬어요. 시간은 있어야 되고 빨리 가야 되고 냄새 난다고 이거를 뭐 들척거리고 장부를 이렇게 하고 우리 애들은 다 이렇게 서 있고 밖에서는 기다리고 그냥 줘버리자. 뭐 줬어요. 그게 통과.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 돈이 아직도 아까워. 그것도 아직도 아까워. 자, 여러분 요새 규모의 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규모의 경제. 규모의 경제. 생산 비용은 조만한데 조금 들이고 물품을 다량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규모가 많아지면 이익이 된다는 거죠. 이익이 된다는 이걸 규모의 경제라 하는 말 합니다. 제가 라디오를 듣거나 뉴스를 보면서 이 표현이 눈에 많이 띄는 걸 봤어요. 자, 오늘날은 여러분 크게 만들면 많이 만들면 이익이 된다는 시대예요. 자, 이걸 교회에 한번 적용해 볼게요.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고 성도님들이 많아요. 많이 모이고 그러면 뭐도 많아져요? 헌금도 많아져요. 자, 그러면 좋은 교회예요? 자, 규모의 경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시자고. 규모의 경제로. 목사님이 오늘따라 왜 이러나 이게 눈치가 이래 지금.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헌금도 많아요. 그러면 좋은 교회냐? 당연히 좋은 교회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를 나타내는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며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요. 하나님과의 교제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요. 그 사람이 10명만 모여도 하나님은 그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10명이 있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규모의 경제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교회가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제가 보면서 교회마다 이렇게 볼 때마다 교회는 그냥 커지지가 않아요. 그 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뿌리들이 있기 때문에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경제적 논리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옳다 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입으로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겉모습만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게 사귀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영화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대중에 나오는 영화들은 전부 다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다 관객들이 좋아해. 예? 그 내용 제가 본 영화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기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역할을 안성기 씨가 했어. 어떤 사기꾼이 말이에요. 밖에서 막 사기치던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응? 흉내를 내는데 교회에서 기도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중저음으로 기도를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기꾼이요. 영화상으로는.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이 영화를 만든 감독이 교회를 조롱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조롱해. 그만큼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어요. 겉으로 주여 주여 하는 그 행위만 있고 겉모습만 있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그런 사람들 모아봐야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순종하는 자라야,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실천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전도서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주일날 낮에 전도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알지만, 그러나 우리 성서일과의 말씀이기도 해서 함께 말씀 은혜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허망한 것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헛되고 무익한 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빛의 사자로, 거듭난 사람으로, 생명 있는 삶으로, 구원받는 자녀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전도서가 가르쳐 주시는 이 교훈들을 기억하고 헛되고 허망하기 쉬운 인생의 걸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세워가는 복된 인생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십니다. 위대한 업적도 헛되다. 한 번 더요. 수고도 헛되다. 18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는요, 우리 인생이 결국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제가 이 전도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퇴하시고 댁에 계신 저희 아버님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버님도 젊을 때 아주 열심히 열정적으로 목회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은퇴하시고 난 후에 이제 충주에 계시면서 친구분들이랑 이렇게 담소 나누시고 이렇게 하시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인도하시고 그 모습이 얼마나 허전할까 이 생각이 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일하시는 게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네? 전도서의 말씀은 인생이 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허망함이 실제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의 지혜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지혜예요.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도, 아무리 엄청난 프로젝트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지나고 나면 허망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젊을 때는 엄청나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고 인생의 모습들을 뒤돌아볼 때 허망하고 허전하다라고 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허망함이 인생에 실제한다,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허망할 거니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이건 허무주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알고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게 전도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거를요,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이 생각을 하게 돼요.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다가도 누구 부모님, 누구 가족의 장례가 났대. 그러면 다 가서 장례를 하며 인생의 끝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에도 결혼식장에 가는 것보다 장례식장에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 삶을 뒤돌아보는 시간이죠.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시간을 아끼며 살아야 되겠다. 허송하며 살아야 되겠다. 허송하며 살지 말고 내게 남겨진 시간을 아름답게 살아야지, 이 마음을 품게 되죠. 자, 전도서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은 어떻게 살든 허망함이 실제한다는 거예요. 이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전도서 기자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았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하면 지혜로운 삶인가 저렇게 하면 지혜로운 삶인가, 이걸 찾아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 아래서 내가 한 수고를 미워하였노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업적을 남겨도 그걸 내가 다 누리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편으로는 내가 열심히 해서 길을 닦아놔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뒤를 따라올 수 있는 건 유익한 일이고 복된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잖아요. 지금 전도사의 기자의 말은 내가 한 일을 다 누리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을 내가 다 얻지 못하고,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걸 다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허망함이 우리의 삶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실 때 그 자녀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넣으면 아프지, 어떻게 안 아파. 근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자식이, 아이고 말이 좀 이상하다, 그 자식이 평생 내 자식이냐고? 아니잖아요. 이제 시집 장가 보내고 가정을 이루고 그러면 여전히 내 자녀이긴 하지만 독립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끝까지 내 자녀, 내 소유,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위가 미워지는 거예요. 그럼 며느리가 미운 거예요. 이 고부 간의 갈등도 그렇게 해서 거기서 또 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하고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자식도 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히 노력해서 했던 그것도 지나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고 사라지는 것이고 허망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니, 전도서의 지혜는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툭 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된다.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어차피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임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쥐으려고, 끝까지 잡으려고 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 내 것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내 인생을 내가 막 가꾸고 커리어를 쌓고 내가 경력을 만들고 막 이렇게 해도 결국은 툭 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백세의 학자라고 하는 김형익 교수님의 글에, 이분이 많은 분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주죠.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느 책에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한 일은 남는 게 없습니다. 유명해진 것 같아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입니다. 이분이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해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연예인들이 말해요. 예전에 김건모 씨가 한참 잘못된 만남이라는 노래로 유명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헬리콥터 타고 왔다 갔다 했대요, 전국을. 그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유명세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잖아요. 그 유명세가 사라지고 나서 자신의 인생의 거품이 꺼지고 나서 자신의 실존이 초라하게 느껴져요. 본래는 그 사람이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유명한 건 지나가 버리는 거고, 화려한 것도 지나가는 거 버리고, 젊음도 지나가 버리고. 난 거리에 나가서 젊은 애들이 얼굴 탱탱한 게 제일 미워, 어떨 땐. 내가 안 그러니까. 그죠? 지나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죠. 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잠시 있다가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며 살지 말고 허무한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져 버릴 것에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것도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13절 이번 주에 있었던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려고 정말 피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젊을 바쳐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은혜로 감당하며 내가 도구였을 뿐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고백이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사역하고 내가 젊음을 바치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내 교회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많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쓰임 받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다시 그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가듯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허망한 것임을 알고 허무한 것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내가 쓰임받게 된 것으로 기뻐하고 거기에 감사하고 거기에 만족할 줄 알고 할렐루야. 너무 내가 수고한 것이니까 내 거다라고 확 이렇게 잡고 있으려고 그러지 말고 에?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퍼포먼스 한번 했어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이런 분들 많아요. 내가 수고한 거니까 내가 노력한 거니까 이거 내 거다. 이게 허무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삶의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그 시간 동안 쓰임받게 하셔서 쓰임받게 하셨으니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헛되고 허망한 삶의 자리에 허무함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한 번 더요. 재물도 헛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성경 넘겨보세요. 5장 10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쉽게 말하면 재물을 쫓아가는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서에는요. 계속 이 말씀이 나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즐거움도 헛되고 수고도 헛되고 그리고 재물과 부요와 존귀도 헛되다.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재물을 쫓아가는 삶에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하고 재정이 많았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삶이 생명이 삶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일 뿐이라는 거예요. 편리할 뿐일 뿐이고 그 이상의 것을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답고 멋져요. 그러나 이 꽃 하나만 못하느니라. 제 친구 중에 김치국이라는 목사가 있어요. 김치국 분당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 말. 제가 또 실명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이건 뭐 나쁜 얘기는 아니니까. 우리가 한참 우리 총각 때 연애하고 그럴 때 우리 여자의 마음을 사려면 그러면 좋은 것을 이렇게 사줘야 돼. 뭐 이런 말 하는데
걔가 아버지한테 듣고 왔다고 해서 한마디 딱 하더라고요. 야, 진짜 사랑은 돈이 안 드는 거래.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예? 진짜 제대로 사귀는 거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이게 또 예를 하나 더 들게요. 제가 제 아내랑 아내 생일날에 무슨 일인데, 아내 생일날, 우리 오늘 이용욱 집사님 생일인데 아내 생일날인데 그날따라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걸 만회해 보려고 장미꽃을 30몇 개인가를 나이수대로 사가지고 저녁에 가지고 들어갔어요.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 안 됐어. 돈으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이미 마음이 상했어. 마음이 위로가 안 돼. 자, 여러분, 돈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 안 되는 건 맞아요. 또 이런 얘기 듣고 목사님이 뭐 그 다이아몬드 사줬으면 뭐 달랐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재정을 쫓아가는 삶에 어리석다. 이게 성경의 말씀. 전도서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것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한다. 재물을 쫓아가는 삶 속에.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에 거기에 생명의 삶이 있지 않다. 진정한 재물이 많다고 진정한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고, 진정한 이웃을 만나는 게 아니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누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경제나 물질이 최고의 우상이 되어 있는 물질 만능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 우리는 이 유혹을 받고 이 시험을 받습니다. 물질은 수단이 이제 절대 가치가 되지 못해요. 오히려 진정한 친구는 가난할 때 나를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고, 부족할 때,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보고, 역설적으로 어려울 때, 없을 때, 힘들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예요. 나의 많음과 나의 여유가 많은 것으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정함이 없는 재물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두지 말고, 그러한 삶이 헛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그렇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라.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릴게요. 재정 때문에 건강 상하고, 재정 때문에 그렇게 너무 바득바득거리며 살지 마세요. 우리 이번에 성경학교 주제가 뭐였는지 아세요? 비교하지 않아요. 똑같은 말씀 아니에요? 성경학교 주제가 복음이라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재정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면 이재용 씨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요? 아니잖아요. 재정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면 그 사람이 다 잘 되는 거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재정을 모으기 위해서, 저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좀 들어봤는데, 아이들 학교 졸업할 때 돈 버느라고 못 가고, 입학식 할 때 못 가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커가고 성장한다고 해도 곁에 부모가 있어주기를 바라고, 중요할 때 아무리 바빠도 부득이함으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고 공감하고 이해하지만, 그렇게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그 사람들 보면서 마음을 높이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그랬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돼.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살아요. 어느 정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형제를 주셨으면 그걸로 좋게요. 집에 화장실이 10개 있어야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밖에 안 써. 아닙니까? 제 친구들, 세상 친구들 만나면 다 그래요. 화장실 집에 몇 개냐? 자동차가 뭐냐? 집이 몇 평이냐?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삶의 목적과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지혜로운 삶은 거기에 정함이 없는 삶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고 내게 주어진 자의 자리에서 줄로 재어진 구역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감사하고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오늘 하루 건강 주심에 감사하고 오늘 성도들과 함께 은혜 나눔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오늘 드보라 여선교회 식사 준비할 테니까 또 가서 같이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것도 똑같아요. 커리어하고 수고하고 이것도 내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툭 놀 수 있어야 되는 것처럼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도 끝까지 붙들고 있지 말고 이걸 툭 놓을 수 있어야 돼요. 툭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네? 이게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 한 번 더 하십니다. 헛되지 않은 삶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24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 기본적인 거고 기초적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거기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거기에서 즐거워할 줄 알고 시편 128편에 나오는 것처럼 한 상에 둘러앉아 가지고 식구와 자녀와 아내와 그죠? 포도나무와 같은 아내, 감람나무와 같은 아이들 같이 식탁에 둘러와서 식사하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있는 가정이다 그랬어요. 이 부분에 여러분 어거스틴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 빨간 글씨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를 주님 당신에게 나아가도록 지으셨고 우리의 마음은 주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쉼을 얻지 못한다. 자, 인생은 허무가 있다. 이게 전도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은 허망함이 있다. 아무리 수고해도 허망함이 있고 아무리 가져도 허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이 허무가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이걸 채워보려고 별짓을 다 했대요. 정욕을 위해 살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탕자처럼 살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쓰고 이게 기독교의 고전이 되죠. 자,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지으셨다. 이 허망함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이 허망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 갈 때, 주님 앞에 갈 때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 하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평안이 있다. 자, 이게 여러 시편 23편 2절 말씀 1절 2절과 똑같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처정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이게 채워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네? 그러니까 너무 수고하고 애쓰다가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건 그건 지혜로운 인생이 아니고, 재정을 위해 탐욕으로 정욕으로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참된 지혜로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제가 새벽 시간에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 많이 했죠. 보라돌이, 뚜비, 나나 그 얘기. 거기에 꼭 그 말 나와요. 이제 그만. 네, 집에 들어와. 밖에 그만 놀아. 이제 그만. 저는 항상 이 말이 생각나요.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도 이제 그만 내 안에 들어와 쉬어라. 이게 주일이요. 예?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말씀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번 주에 새벽 기도의 말씀에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심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은 약한 것을 말하면 안 돼요. 세상은 빈틈을 주면 안 돼요. 그러면 성공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느새 내 자리를 차지해 버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는 반대예요.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것은 내 약함이 그릇이 된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 나의 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되고 또 머리를 숙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허물을 이겨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허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답으로 말씀해 주신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정함이 없는 곳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허망해지기 쉬운 삶을 이기며 헛된 것에 내 인생의 최종 목표로 두지 말고. 자, 여러분, 일하지 말고 수고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재정이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의미는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있다는 거예요. 헛되고 허망해지고 쉬운 삶에 만족함이 없는 인생의 삶 속에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복음의 삶으로 허망함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